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빌런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사의 아들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신년이 되면 새해맞이 축복 대부흥성회를 시작을 해서 봄, 가을, 요즘처럼 말이죠, 꽃구경, 단풍구경 갈 새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원에 가가지고 새봄맞이 춘계 각성 대부흥성회, 또 가을맞이 추계 대부흥성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아예 솥단지를 걸어놓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번 부흥성회 때는 개나 소나 다 받는 방은 못 받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너더라도 그냥 밀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 참석해가지고 말이에요, 한여름에 더 뜨겁게 그냥 하계 성령 대은사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들이 얼마나 많고 말이죠, 득실득실 되는지요. 지금은 정신과에서 약을 주기도 하고 병원도 가고 그럽니다만, 그때는 병원이 어디 제대로 있고 정신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기도원이나 부흥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을 때 기도원에 잘못 가면은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귀신 들려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때 주로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저희 때는 일심인데 요즘에는 찬송가가 있다 보니까 한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쨌든 밤새도록 몸이 시원하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지난번 간증할 때는 제가 중고등학생 때의 전도사 시절에 여학생 귀신 들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은요, 이번에는 교회 한 남학생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렸을 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일단 눈부터 돌아가서 흰자만 뵈는 거예요. 흰자만. 눈에 뵈는 거 없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야 정신 차려, 왜 이래? 그럼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다들 멀리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정상적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귀신 들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눈이 돌아가고 이상한 마귀 괴성을 내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어졌는데,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심플하신지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밤새도록 씨름하고 목이 쉬도록 찬송 그렇게 부르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힘을 빼고 쉽게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애시당초 인간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정복할 수 없도록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하와에게 너 아가리 벌려라 그래서 선악과를 억지로 따먹게 그렇게 쑤셔 누구면서 먹일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뱀의 갈라진 혀를 날름날름 거리면서 말로 그냥 꼬실 뿐이었단 말이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이때 인간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으면 정령 하나님께 되리라고 말이죠. 사탄이 꼬시니까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결국 사탄은 인간을 다 정령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요, 인간에게 부여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통치권과 권세까지도 아예 사탄에게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탄의 다스림과 저주 가운데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말이죠, 정녕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그 죽음을 말이죠, 정녕 무조건 살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자
즉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녕 우리를 대신하여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전에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사탄의 머리에 승리의 깃발을 팍 꽂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 옛 뱀, 그 사탄의 머리에 그냥 승리의 깃발을 딱 꽂으니까 말이죠. 어렸을 때 제가 뱀하고 같이 참 재미나게 많이 놀다가 뱀에 물린 사람 아닙니까? 살모사에 물려서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뱀의 머리에 팍 꽂으면 말이죠. 이게 그냥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만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쭉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것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은혜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아직 어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사탄에 있는 그 모든 권세권을 다 빼앗기 이전이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임신되으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벌써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조짐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셨고요. 계속해서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장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칠 그 포텐셜 파워, 잠재적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믿으면서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임자 해봤어?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직접 사탄 마귀를 대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탄 마귀가 나쁜 생각을 심을 때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마귀 사탄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갱하면서 우리를 피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즉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에게 말이죠. 선포하고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늘 설교 끝나고 나면 뒤에 인사할 때에도 질병 연약하신 분들 믿음으로 안수기도 해드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같은 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의 머리에도 손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질병을 위하여 각종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이죠. 자녀들에게도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탄이 악령의 역사로 싸우고 분쟁하고 패가 갈리는 공동체나 나의 가정 가운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있잖아요. 분열시키고 부부간에 갈등하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에 힘들게 하고 자녀들끼리 다툼과 미움이 있고 말이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간질 시켜 참석해 하는 악한 영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성. 이미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선포되어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줘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 놀라운 축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깜짝 놀라도록 천국을 이 땅에서 좀 보여주신 거죠.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가 오셨음을 이구동성으로 환호하게 하셨던 거예요. 23절 보도록 하십시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렇습니다. 이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렇게 눈먼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치유사역을 베풀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서 예언되어진 것인데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5장 쭉 다음에 이사야 다음 뒤로 안 넘어가요? 이사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맹인이 눈을 뜬다고 그랬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려서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 근데 이 웬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기적 역사를 목격하고도 환호하는 군중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곁에는 또 스토커들과 빌런들이 있었던 거예요. 빌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게임 같은 데에 나오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방해꾼, 악당들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빌런, 이 방해꾼, 이 악당들이 예수님께 대재앙급 발언을 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고 싶다. 오늘 본문 12장 24절 보도록 하십시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바알세불의 어원을 따져볼 것 같으면 당시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의 제물에 붙은 팔이라는 거예요. 넘기세요. 항상 스크린을 띄울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난 다음에 넘겨요. 그래서 계속 그걸 띄워놓으면 그걸 관찰해.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오늘 귀신 얘기하니까 빨간 휴지 줄까, 하얀 휴지 줄까. 뭐 그 생각하는 거예요. 또 사진 띄워놓으면 저 사진이 또 어디서 무슨 사진이야. 뭐 계속 사진 관찰하고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꾸 제대로 안 띄우면 이 말이 헛나가. 바알세불의 어원을 따져보면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의 제물에 붙은 팔이라는 겁니다. 파리 중에서도 여러분 쉬파리가 있고 날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파리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파리는 무슨 파리예요? 똥파리. 약간 초록 색깔 광택 나는 그런 파리 있잖아요. 좀 말하기가 좀 그러네. 어쨌든 즉 바알세불이 뭐냐 하면은 여러 파리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파리 대왕이라는 거고요. 더러운 귀신의 대왕 우두머리 사탄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주제에 파리 대왕 즉 똥파리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귀신을 낮춰서 더러운 욕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완전히 자신들의 자아를 상실한 채 그 더러운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탄의 하수인 그 빌런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사탄이 보여주는 대로만 보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남 깎아내리는 악한 말만 하게 하면서 말이죠. 저들을 영원한 영적 소경, 영적 벙어리 장애대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역자, 신앙이 이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요. 말 같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주장을 하고 나는 똥파리가 아니라고 말이죠.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 유혹을 그 유혹이 생길 때 꾹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애무나 하는 거죠.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억울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 이게 믿음 있는 자고 신앙인이고 사역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저들과 똑같이 더러운 말로 맞대응을 하거나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실체, 저들의 속내를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저들, 그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 정리를 아주 싹 해주신 거예요. 자, 25절에서 2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모든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쫓겨난 천사, 그 대장인 사탄을 따르는 쪼무레기들이고요. 저들의 공동목표는 자신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사탄의 왕국으로 오래오래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이름 그대로 디아블로스, 비방하고 분쟁케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또 사람과의 관계, 이거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게 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려고 하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면 된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해군 군목이 되어져서 빨간 명찰, 귀신 잡는 해병대의 교회로 처음 부임을 했어요. 그 해병대에 있는 교회가 이제 강화도에 있었는데 서울 촌놈이 처음 섬을 간 거예요. 뭐 섬이라고 해도 다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갑니다만은요. 근데 웬걸? 그곳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꽤 은근히 많은 거예요. 살펴보니까 처음 교산교회가 이 강화도에 세워졌는데 존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에 의하여서 세워졌어요. 저 오른쪽에 돌로 된 그런 교회가 옛날 교회고 왼쪽이 이제 요즘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강화도 북쪽의 홍의마을에 훈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7명의 교인들이 선교사의 도움 없이 토담식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교회죠. 서당도 신식 학교로 바꿔서 교육에도 힘쓰면서 말입니다. 그때 7명의 교인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고 말이죠. 강조하면서 캐톨릭의 세례명이 주듯이 우리는 한국식으로 형제들이니까 하나 됐다고 의를 맺자고 하면서 그들에게 돌림자를 좀 우리가 써야겠다. 그래서 한 일자를 좀 이름에다가 집어넣자. 그래서 성은 부모님이 주셨으니까 바꿀 수는 없고 이름 가운데 성경적 핵심 단어를 7개를 찾아서 거기에 넣도록 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 능자, 믿을 신자, 공경할 경자, 받들고 봉사하는 봉자, 순수한 순자, 하늘 천자, 빛광자, 그렇게 7개를 중간에 이름에다가 집어넣어서 훈장 선생님의 이름은 능력 능자를 따서 방능일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주광일, 권순일, 일자는 이제 제일 뒤쪽에 들어가죠. 일자로 쭉 이렇게. 그렇게 하나됨을 이름조차도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하나 되고 분열되지 않아서 계속 부흥하니까 강화도의 복음화율이요 50%에서 60%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개신교 비율이 15%인데 이에 비하면 아주 높은 비율이죠. 물론 강화도에 100년 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듯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남들을 그렇게 분열시키면서 자기들의 왕국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려고 말이죠. 아주 위계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조폭처럼 막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의 카르텔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귀신은 귀신들끼리 아주 똘똘 뭉쳐서 하나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바보도 아닌데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말했잖아요. 사탄의 왕이라고 했는데, 아니 왕이 쪼무레기 깍두기 그 귀신들을 쫓아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너희 바리새인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고 예수님이 반문하신 것이죠. 본문 27절 보십시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했던 그 다윗이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귀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경건한 바리새인 중에서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무조건 귀신의 힘을 빌려 쫓아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냐? 너희 바리새인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결대로 허락을 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옛날 다윗이 말이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했듯이 성령의 힘으로 끝내 다윗의 왕국을 이뤘듯이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도 세워가시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28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잠깐 마태복음을 통해서 수차례 언급을 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좀 우리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 즉 죽어가는 시간의 개념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물론 그 이후에 가는 천국도 있고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헬라어로 바실레라, 하나님 나라. 이건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왕, 홀로 다스리는 이 왕국, 킹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킹덤.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우리 자신이 주권을 가지는 그 민주주의의 나라, 그 네이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주권과 왕권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는요 아주 관련이 큰 것입니다. 지금 악령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곳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악한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그 통치자 왕권이 더 강한 분이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깨갱하고 물러가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자들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강한 자를 빼앗긴, 그 강한 자에게 빼앗긴 세간과 그 집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29절 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무기부터 적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우리의 강한 공격력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우리 일독학교 해가지고 빨리 읽는 15주 만에 빨리 읽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성경 암송 한국말로도 하고 지금 영어로도 하고 막 가르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연구하는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 연구 학교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우리 박현식 목사님께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일날 이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입술을 지배하고 우리의 안목을 사로잡아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신의 생각대로 하게 말하고 하고 보게 할 때에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안목을 찔러 쪼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쁜 것도 안 보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악을 제거하면서 말씀으로 통치받고 다스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모든 걸 받으시도록 연락하시도록 그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빼앗겼던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사탄 악령과 함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리고 말이죠. 그런 사람 지금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얼마나 안식과 참 평안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분명히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중간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오직 주님과 함께 할 거냐 아니면 사탄과 함께 할 거냐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추수 때 알고군요. 모으고 모아가지고 천국 곳간에 드리는 것이고요. 사탄의 세력 쭉정이는 밖으로 흩어가지고서 날려서 지옥 뗄감으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말을 듣고 악령 충만해가지고 영원한 악당 빌런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대충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그건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바로 악령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대충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악령에 속한 자는 그 특징이 있는데 벌써 저의 거짓의 아비를 닮아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죽이는 말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게 특징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죄, 성령 거역죄를 짓는다고 하면 이거는 결코 용서받지를 또 못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레딧에 불명예 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모독. 혹시 예수님을 외적으로 보고 아유 저 나사렛 사람 저 천한 곳에 태어난 사람 뭐가 무슨 일 할 수 있겠어? 또 저렇게 아무 힘도 없이 말이지 무슨 피투성이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말이지. 그렇게 무시하고 막 침뱉고 조롱하고 모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에 십자가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덧입지 아니하고 권능을 덧입지 아니한 그 사탄의 세력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을 바알세불 똥파리에 술책을 쓰는 거라고 그렇게 모독했어요.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을 모독했단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그 죄를 회개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우리는 전혀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런 죄 저런 죄 안 된다고 책망도 하시고 믿음이 없을 때 믿음도 주시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면 죄를 책망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깨우침 받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니 심판 때까지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길이 아주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억하십시다.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셨냐? 여러분, 내 몸뚱아리, 이 고깃덩어리, 내 배만을 위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두나미스의 성령이 임했는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을 다 믿는 자에게는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다 주셨지만 까서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 것은 구원받는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함인 거예요. 즉 나를 구원의 도구로 구원받았으니까 너 네 배만을 위해서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로 땅끝까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못할 망정 함부로 말하면서 영혼을 죽이면은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성령 사역을 회방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로써 회방하는 방해꾼, 그 악당 빌런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이 시간 좀 우리가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겠어요. 나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독사의 자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방해꾼 빌런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 34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불이 혀처럼 임했단 말이에요. 혀처럼 갈라질, 불꽃이 막 갈라질 때 이게 혀가 막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어떤 심벌에는요, 이렇게 미국의 달랏돈 같은 때는 피라미드 동전 꼭대기에 눈처럼 그러고 아니면 손처럼 심장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혀처럼 임했다. 혀처럼. 그래서 그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선한 성령의 사람인가 악한 독사의 자식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선하다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착하다,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 이미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원래 상태의 그 선한 모습, 그거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두려워 떨었던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처럼 대화하고 은밀하게 다 알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그 관계, 그것을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이 겉으로 너무나 멋있고요, 말도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깨고 말이죠. 결국 사람들 간에서도 의로운 관계를 깨는 그런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묘하게. 1962년 6월 25일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저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쉬운 해결책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기도를 안 하면 모든 미국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충실하게 교회에 참석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너 혼자 기도해라 이런 말이에요. 남 강요시키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을 한 케네디 대통령을요, 세상 사람들은요 환호하고 영웅시해가지고 알링턴 국립묘지에 꺼지지 않는 불을 켜놓고 저를 기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사람들 간의 기도로 중보하면서 의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뿐 아니라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너무나 쉽게 말로써 무너뜨렸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집에서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나 기도해.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말이죠. 배 타고 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나가고 그 겨울철 못 먹고 못 살면서 그럼에도 도착해가지고 먼저 예배당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리고 말이죠.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들 집 짓고 학교 짓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 집 짓고 그러면서 미국 땅에서 목숨 걸고 기도의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들이 결심한 나라가 그 미국 땅이란 말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은 그냥 그 말로써 하나하나 악을 쌓고 만 거예요. 본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모습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가장 경건하게 선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쓴 뿌리를 못된 자아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말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30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 말 때문에 근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당연히 근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저것들 저렇게 함부로 말하다가 심판날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하면서 말이죠. 성령께서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 36절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요, 그 심판날에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행했느냐 이 doing에 대해서 또 안 물어보시고요. 또 너는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그 being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묻는 게 있다는 거예요. 37절에 너의 말, 내 말, 즉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나의 말로써 의로움도 받고 정죄함도 받는다고 했으니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 이거예요. 아니, 케네디 대통령을 보니까 심판날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무는 말을 했잖아요. 기도도 그냥 폐지해버리고 기독교 나라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서. 요즘에는 말이죠. 금요일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 보여드렸죠. 샌프란시스코 주일날도 보여드렸고, 샌프란시스코의 그 좋은 나라 말이죠. 그 좋은 나라가 그 아름답다고 하는 그 항구 도시가 마약 투성이가 되고, 동성애자 마약 그 합법 다 법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100만 원, 우리 한국 돈 130만 원 되겠죠. 1000불을 훔치는 거, 가게 가서 훔치는 거는 도둑질이 아니다고. 그래가지고서 막 사람들 다 그냥 가게로 몰려가지고 막 100만 원씩만 훔치면 되니까 그거 훔치고 또 두 번째 다른 또 가게 가서 또 훔치고 또 쉬었다가 또 훔치고 계속 훔치니까 가게가 살 수가 있어요? 아예 그냥 그 유명하다고 하는 백화점들이 다 문 닫고, 식품점 마트, 대형 마트들이 다 문 닫고, 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거지들만 들끓고 마약상들만 들끓고, 심지어 마약 주사도 주사기 그 소독 안 된 거 주사 놓으니까 우리들이 맞춰주자고, 소독한 약 주사기로 맞춰주자고. 그게 불법인데도 정부에서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오냐 그냥 해주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마약상들이 마약하고 막 그러는 그 길거리를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가 아닌 게 되어버려. 나라가 아닌 게 되어버려.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가 그렇게 허무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도 죽고 말이죠. 자손들도 다 엉망진창 됐잖아요. 그 케네디 가문,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두 심판받는 모습 우리가 여실히 보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도 보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봅니다만은요, 말 함부로 하다가 크고 작은 심판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대구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저 복받는 말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충만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고, 그래서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만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